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과 자녀의 행운은 안전한가요? 조금 부담스럽고 도전적인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한 주간의 밤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복은 내가 가진 형편, 지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을 것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멘이죠. 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다 시편 1편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라 했지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4장으로 돌아와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심히 무거워지고 거대한 부담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길은 십자가로, 시냇가는 십자가의 은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현실은 그 결단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를 원하나 현실의 문제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딛고 선 땅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 한 청년 자매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보냈다는 눈물의 이메일의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이었고 이 시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 자매가 자기 학교의 대학에 진학해서 학과 MT에 참여했는데 폭탄주, 러브샷, 음란한 게임, 음담 패설 등이 온통 가득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문화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문대생들이 더 동거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에서 올라온 여학생들은 부모의 터치가 없으니까 자취하면서 동거하는 커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학생은 남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성관계를 맺고 그리고 임신하고 낙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 쪽에서 이별을 요구하면은 너무나 충격받은 이 여자 학생들이 그냥 그 충격에 휴학해버리거나 그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자퇴하고 오랜 기간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남자 학생들은 군대 가기 전에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그 목적 하나로 일단 사귀어서 관계를 맺고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키스방, 마사지 업소 그런 업소들이 많은데 그 여성들 중에 이화여대 출신과 숙대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여대생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고 명품 옷
명품 사치를 하기 위해서 하룻밤에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수고해서 옛날에는 학생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돈 하룻밤에 그보다 더 많이 버니까 보통 그런 여성들을 보니까 이미 남자친구와 여러 그런 과정들 성적인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더 쉽게 성매매 쪽으로 빠지더라는 겁니다. 남녀 커플들이 해외든 국내든 단둘이 여행을 가고 호텔에서 잠자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문화가 되었고 대학교 밀집 지역에는 모텔과 또 영화방이 가득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해서 나온 잡지에는요 이번 발렌타인은 어디에 가면은 좋은가 하면서 좋은 모텔들을 소개하는 이것이 당연한 이벤트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1학년에 교양 수업을 들어갔더니 성과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조별로 이제 연구해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혼전 순교를 지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자기의 그 과 친구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너 왜 내숭 떠느냐고 비난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는 남자 관계를 안 한다는 것은 네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은 대부분 성관계를 하며 대부분 먼저 버림받아서 힘들어하고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런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다른 남자친구와 정말 빨리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집착하느라고 이제 안 해주고 싶어서 학업에 집중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큰 고민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청년이 돼서 교회를 둘러보니 이런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교회 내 선배나 친구들도 교사로 섬기면서도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스킨십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성관계를 맺는 지체들이 은근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언니는 그 자매에게 말하기를 남자들은 경험 없는 여자를 싫어하니까 너는 남자 한 번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줬답니다. 자매는 정말 세대가 바뀐 것인가요? 목사님 정말 세대가 바뀐 것인가요? 나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아름답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제의 본이 대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저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다는 거죠. 이 편지를 받은 그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동거생활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거죠.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함께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40.5%에 달했고 그리고 20대의 응답은 60%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20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과 자녀의 영혼은 안전한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다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대학 자체의 설문조사는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동거 혹은 단기간이라도 이성 친구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 학상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타지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양심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한 일에 방임, 내버려 둔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방탕에 방임하다 이래요. 방임. 이 방임하다는 것이 헬라로 파라디돔인데 파라디돔이 무슨 뜻이라고요? 권력을 내 인생의 권력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어와서 마음껏 살인 강도를 일으키더라도 다 넘겨주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마지막 시험할 때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하려고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너 권세를 다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겠다 하면서 내게 준 권세를 너에게 주겠으니 내게 절하라 할 때에 바로 그 권세가 파라디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라디돔이, 그 마귀가 언제 권세를 가져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준 거예요. 마귀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을 버리고 성적인 방탕에 방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모든 계획,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피 묻은 십자가의 시냇가로, 그 사랑의 자리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누려야 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형통을 사단에게 다 내가 스스로 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린 시절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를 붙잡아주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지금 이것이 문화화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빼앗겨버린 그 영광, 그 권세, 파라도미를 어떻게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민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용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스마트폰과 유튜브에게 계속 그것이 방임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그 아이의 영혼의 안방을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그 미디어.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을 부모부터, 스마트폰 없는, 그 스마트폰 없이 하는 대화 시간을 정해서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되찾아오고자 하는 거룩한 가정대담과 회의, 가족회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며 살잖아요. 이런 자기 합리화는 내 영혼의 통치권을 세상에 넘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거절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 거절부터. 악인의 꾀를, 그 통로를 차단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행위, 음담패설, 악한 일 동조하고 있었다면, 혹은 방치하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내가 거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 파라디돔이 했던 그 권능이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 방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오늘 1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시냇가에서 뽑혀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뽑혀져 버렸어요. 왜? 양심이 죽어버리고 지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무지함이 있으면 다 뿌리채 뽑혀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증거가 바로 음란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로 적나라하게 강조하냐면, 그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좀 덮어줘도 되잖아요. 적나라하게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줄 모르마.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밤이 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흥청망청하다가 피곤하니까 자고
해질 때에 일어났더래. 해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임의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탕의 영이 왔을 때에 밧세바를 보고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억제할 수 있었던 힘을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는, 세상의 풍조는 왕이 신하의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보상해 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단지 나는 왕이니까 우리아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아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이것이 그 결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다. 왕이 되지 않은 그 축복, 차라리 그 요셉은 늘 형통한 길을 가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금한 것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난 사람한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살아나게 된 이유가 하나님한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깨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성적 유혹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사춘기 딸이 점점 이상해져서 하루는 앉혀놓고 훈계를 하는데 갑자기 딸이 강하게 아빠 세상은 변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를 반박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한번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반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입을 닫아야 돼요.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이상을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추스려주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준 지혜가 딱 차오르니까 나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왜 바뀌었는데 누가 세상을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었니? 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신 지혜와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을 악한 세력이 뒤집어서 파라디돔이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의 인생을 도둑질한 일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일이다. 지금 새롭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원래 이 상황에 항상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임을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말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딸이라고요? 아니요. 모른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음란한 문화 가운데 폭풍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잠깐 교회 앞에서 들은 그거요? 부모랑 잠깐 기도했던 추억이요? 못 지켜줍니다. 비닐 우산 같은 거 하나 달랑 들고 괜찮을 거라고 정신승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가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호소했느냐? 너무 힘듭니다. 그 교회가 대형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서는 싸움을 이겨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 흔들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맞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찾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자라고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를 시키는 중에서 그 교회 학교에 여중생 6명이 임신하였다가 낙태했다는 사실까지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왕따의 문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그 음란을 거절해야 돼요. 쉽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방야벽이 되어줍시다. 적용해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은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유혹이 계속 올 텐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요셉의 화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드리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나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시냇가요,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주님의 몸된 셀 공동체가 나의 시냇가임을 고백하고 방어벽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과대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즉시 자백하고 거룩한 자리 이동을 하시기 바라요. 그 자리는 어디냐? 다시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답니다. 그것이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공중 권세자분. 왜? 우리가 다 권세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저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 말고 그 검사, 그 판사, 이제는요 놀래지도 않아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해지겠어요. 악한 세력의 전략이 거의 먹혀 들어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문화, 예술, 종교, 정치를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잠들게 하고 독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저는 이 영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노래, 그 OST 주제가 있잖아요. 너무 감미롭잖아요. 왠지는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이 타이타닉 아주 불륜의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장을 해준 영화가 없어요. 영화의 내용은 보면은 약혼자가 있는 여주인공이요, 매력적인 저 디카프리오 남자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 만에 성관계를 해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옳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요 교묘하게 이 행위가 비난받지 않도록 약혼한 남자를 인간 쓰레기로 묘사해가지고 저 불륜 행위가 정당하고 아름답다라고 모든 관객을 설득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화들이 한두 편입니까? 계속 이런 영화들, 드라마들이 아름답게 그려지면서요, 저 영화가 90년대 아마 초반에 나왔을 텐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배신해도 괜찮고 아내가 남편을, 이제는 법이 됐어요. 법이라니까요, 법.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야, 법이다.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통죄가 사라졌고 낙태와 동성애가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동성애, 간통 괜찮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가 행복이다. 불륜과 성적 충동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은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영의 최종 목표는요, 그 성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싹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동거하였다가 그 동거를 후회하는 남자 대학생의 고백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피가 끓는 젊은 시기, 미래를 향해서 열심으로 준비해야 됐을 그 시간에 나는 성적인 탐닉에 빠져서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쏟을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청년들의 젊은 날의 귀한 시간을 성적인 탐닉에 쏟아붓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과 복 있는 자의 그 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길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사명을 갖기 전에 어려서부터 유혹에 노출시켜버려서 기독교의 그 가치관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문화가 돼버리고 그것이 신기한 일이 돼버리고 그래서 꿈도 가져보지 못한 채 완전히 마음이 무기력해져서 힘을 잃고 다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 중에도 여학생 남학생 가릴 것 없이 다 이 사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로 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 자녀들이 다 휩쓸려 가도록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려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들이 사명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할 때에 이 견디지 못하며 이걸 시편 말씀 밤에 특별밤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견딘다는 게 쿰이에요. 쿰.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쿰, 우리를 다리 살릴 수 있도록 쿰, 우리가 넘어지 않다 다시 붙을 수 있는 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정말 제발 싸움 그만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이고 말씀 읊조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이고 서로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것을 애들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자존심으로 싸우고 그러면서 자녀한테 또 그것을 다 쏟아붓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에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다시 젊음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천국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전에는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어요. 저에게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정말 갑자기 쓰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요. 여러분이 무서운 성적인 유혹을 이길 때에 인생의 놀라운 가치가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아서 항상 평강 중에 그의 얼굴은 환하고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막힘이 있으나 형통은 뚫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석세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뚫고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형통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공부시켜가지고 그 인생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방어벽이 되어주면서 증인이 되어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야, 세상은 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고귀한 영혼을 망치려고 너를 망치려고 발악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애야, 너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따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 범죄한 적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중에 그런 문화에 빠져들어서 저는 그러나 이 행위가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자복하고 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유혹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죄책감에 빠지는 것, 그것은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딱 붙들고 시편 1편을 붙들고 성경 전체를 뚫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어도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를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들은요 고린도서 7장을 자주 읽어야 돼요. 사탄이 가인에게 하나님 그랬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 항상 엎드려져 있다고. 여러분, 남편이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주장하고 아내가 주장할 수 있게 해줘야 돼. 또 아내들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해서 남편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졌느냐? 이로써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려면 그랬단 말이에요. 남편이 관계를 요구하는데 피곤해! 당신이 그러면서 그거 어디 가라고.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마음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제가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제일 좋을 때 지금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긴박함이 저를 항상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믿음의 시험은 본인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 앞에 있어요. 서로 도와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혜택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자녀가 흔들리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요. 반드시 마귀가 틈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살얼음판을 건 듯한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저는 살얼음판 위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양 칼럼에 그걸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죄를 몇 번 덜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어볼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에베소 4장 24절에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장 2절에 시편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말씀 읽어야 한다는 거 소원해요. 말씀 암송도 하면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오직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면 내 자녀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우리는 따라다닐 수 없어요. 감시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성령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운행하셔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려면 나부터 오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것은 반드시란 뜻입니다.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시편 1편을 묵상하고 반드시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걸어왔던 이 길, 비록 좁은 길이었으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영광의 길이었단다. 너희도 끝까지 이 길을 그대로 잘 받고 따라올 것이며 너희 자녀에게도 계속하여 이 생명의 길,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꿈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넘어졌어도 일으켜 세워질 것이고
자녀들이 방탕 속에 지금 있을지라도 다 건져내요.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시냇가에 우리를 다시 굳건하게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가 다시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잎사귀 마르지 않같이 될 것이고,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형통하여 뚫게 되게 하는 주님이 증인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여 마지막 시편 말씀을 마지막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1편이 뭡니까? 악인에게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절.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내 어두운 마음, 연약한 마음, 이 방탕에 방임하여 살아왔던, 언제 넘어진지도 모르게 넘어진 나를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그 말씀 나눠서 했지만, 그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갔다가 말씀 그거 너는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남을 돕게 해서 너가 네 힘을 쓸지어다 할 때, 그것이 그를 목사를 만들고 그 성경책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이 진짜 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내 인생의 모든 초점과 리듬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묵상의 리듬으로 사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네 번째로 시냇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장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봅니다. 자녀에게 제발 이제 공부해라, 정결해라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구속사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링컨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비가 줄줄줄 새는 통나무에서 책 한 권을 못 사보고 학교도 못 나오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엄마가요, 그 조금만 돌아가시면서 9살에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주면서 그 링컨에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내가 이름을 왜 지은지 아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신다 그랬다. 그것이 그를 뚫고 가겠단 말이에요.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자녀의 마음 상하게 합니까? 구속사의 비전을 사모하시고 시냇가에서 얻어낸 그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쾌락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됐어요. 목사들도 허비하고 선교사들도 허비하고 이혼하고 많아요, 여러분. 어떤 무슨 신학교 갔다고 어떤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일하실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단다. 하나님은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맨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너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지 말고 구속사적 안목으로 필터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우리 가문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나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진실하게, 이제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남이 뛰니까 같이 막 뛰면 아파 죽겠는데 그 뛰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복 있는 길을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셀에서라도 내려놓고, 가정에서도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는 가치관을 분별해내고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하도록 역사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의 일터와 주변에서 생명 존중과 거룩의 문화를 세워가는 깨끗한 언어, 정직한 거래, 하나님을 믿고 실천하시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모습 드러내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감추지도 말고 그걸로 싸울 필요도 없고 정지할 필요도 없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복 있는 자리에 다 같이 심어지는 축복을 2020년도에 반드시 이루시는 저렴 되시기를 바랍니다.